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뭔가 좀 확실치가 않아,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구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재물을 다 잃었을 때 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 진흙탕에 빠진 그런 인간을 갖다가 그 죄에서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이런 구원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은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이 절대자가 보장하지 않는 그런 인간은 불확실한 거예요. 미완성으로 항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인간은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보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서 오신 분이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그런 인간,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저가 그 인간에게 완전한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이 병자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때로는 38년 된 그런 그 병자가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천사가 가끔가다 와서 물에 동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데
38년씩이나 된 그런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갖다가 말씀으로 낫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돼요. 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인간은 예수님이 만나고 완전한 분을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보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는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됩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에 보이고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 땅에 구원자라고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사 표적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완전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 넘었는데 지금 우리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 그분에 관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 보장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가 우리를 영원한 삶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죠. 그 믿음은, 믿음에 대한 그 보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 인해서,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증거는 어디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불완전한 모든 인간은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완전한 것을 추구해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한갓 기계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계시하고 그분과 어떤 전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 나는 구원 받았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왜? 그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서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그것만 있다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산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도 갖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에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은 내가 그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주님이 보이질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다. 우리 몸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다고 하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3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두려워했어요. 아니 주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 고난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럴 때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그런 많은 기사 표적과 그 능력과 함께한 그런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는 그 표적과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기억으로 잠시 동안은 그런 기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왜 주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린 주님이 이 자리에 있다가 우리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간다고 하면은 우리 기억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밖에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기억,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그 역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님의 영이,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기억을 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고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증명하고 확실한 보증을 한 것은 영혼의 인치인 겁니다. 딱 성령이 딱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가져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짐승을 이렇게 표시할 때 불인두를 가지고 짐승 갖다 이렇게 목이라든지 그 엉덩이를 갖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기 것을 표시할 때 그것을 잊힌다 그래요.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 그러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보증은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 속에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듣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게 확실한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 잊어먹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을 때 돼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치심이 없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인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의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는 그 인치심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고는 그 말씀의 보증이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이 뭐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만 아는지, 내 안에서 다른 진리의 지식이 나를 이끌어 주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세상의 거룩함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거룩함을 갖다 지녔는지, 그 진실함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진실함보다 훨씬 몇백 배나 더 진실함이 요구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 틀리죠. 세상의 진실함이란 거룩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랑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주님이 거룩함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군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준 그 거룩함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영이,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은 영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을 만든 건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한 건 하나님이 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서는 그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고 그 세 분이 하나 각각 자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증명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운행하니라. 그럼 말씀함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겼더라. 보게 해주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가,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까요? 성령은 마치 바람 같아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건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당신이 구원받느냐 안 받았냐 뭐 이런 질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지만은 분명한 것은 당신이 거듭났는지, 그러니까 육으로 된 것은 육이니라. 육신의 아무런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깊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도 육으로 난 건 육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성도들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 성령의 이 지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이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떠날 것이다, 마귀가 쫓겨갈 것이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절 보고 우리 마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도대체 보지 못하니까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많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표적을 보고 표적을 역사하면서 표적을 갖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궁금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답을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해석이 애매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답은, 물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 고백을 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그 죄를 씻기를 원했어요. 물은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한테 죽었다 이런 어려운 표현 말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가서 그 씻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나온 죄를 갖다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씻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죽은 양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다는 육신적인 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겠다고 하는 이런 양심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런 양심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건 제 고백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며칠 동안 회개를 시키시다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 때는 깊은 방황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서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령이 임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참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이 세상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심령이 아주 가난하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게 될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가 없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늘 함께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되고 자신의 한계에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다른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